할렐루야. 아멘. 재직 세미나 오신 거 맞죠? 잘 오셨어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오늘 오후에도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번호표 다 받아서 오셨죠? 너무 감사하고요. 간격을 하여튼 최대한 좀 떨어뜨려서 앉아 주셔도 되고요. 2층에도 자리가 또 많이 비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잘 방역 당국에 협조해서 우리가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시부터 또 정건두 목사님 강의가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눈도 좀 마주치시고 얼굴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자기 손을 자기 가슴에 모으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축복하면서,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다시 한 번 더 자신을 마음껏 축복하세요.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니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니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그러므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천지 지으신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자비하신 주님, 오늘 오후에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정근도 목사님 보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재직으로 세움받은 이 직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이 직분을 우리의 힘으로나 능으로 하지 않고 여호와의 신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모든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들리는 이 모든 말씀을 받아 저희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해 동안에 저희들이 넉넉하게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제대로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자들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일부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우리가 또 듣고 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이제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여러분 이 성경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오늘 낮에 이 말씀을 전했다라는 게 기억나도록 제가 여러분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오전에 있던 본문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오늘 설교 말씀이 또 기억나시죠? 그걸 기억하신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보기 전에 광고 드립니다. 이제 우리 차량 운행은 두 번째 강의가 마친 다음, 그러니까 4시 50분에 마치거든요. 오늘 3시부터 3시 50분 끝나고 난 다음에 10분 쉬고 그리고 4시부터 4시 50분 세 번째 강의가 끝나고 그 다음에 차량 운행이 있으니까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게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로 개인적으로는 성령을 구하는 기도고 공동체적으로는 부흥을 구하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성도답게 세상을 살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절실하고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부흥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성령 충만한 삶, 교회적으로는 부흥이 시작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일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근데 우리 머릿속에 부흥하면은 부흥사경에 축복 대승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부흥사경에 심령 부흥에 이런 것을 떠올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부흥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름만 그렇게 부흥이 일어났을 때를 기억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런 이름을 썼지만은 이제는 우리는 진짜 부흥이 어땠는지를 한번 몰라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살면서 느꼈던 접했던 부흥이라는 단어는 다 부흥사경에 심령 대부흥에 이런 단어만 우리가 접했어요. 평양 대부흥을 접했던 세대는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름만 부흥이라고 달았지 부흥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수막을 붙이고 강사를 초빙해서 집회를 한다고 부흥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회를 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강사도 정해놓고 막 써서 붙이고 이래 하는데 전단지도 돌리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부흥이 온 적이 지난 100년 동안에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것을 늘 부흥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부흥이라는 단어에 늘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그것밖에 없었잖아요. 제가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사도신경이 오면서 늘 어려웠던 게 있어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5살짜리 초등학생 내 입장에서는 교통하는 것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진짜 그 단어 어렵더라고요. 내가 아는 교통이라는 단어는 교통순경, 교통신호 이런 것밖에 없는데 교통한다. 그 이상으로 지금 오염된 단어가 부흥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땅에 1907년에 부흥운동이 있었고 그 후 100년 동안 그런 스케일의 부흥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부흥이란 자주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한 세기에 한 번 올만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1907년에 있었으니까 언제쯤
왔어야 되죠. 2007년에 왔어야 됩니다. 2007년 어간에 딱 100년 아니니까 사실 그 어간에 와야 되는데. 근데 이 100년을 주기로 동일한 부흥이 터지지 않으면은 교회가 세상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차이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고 복음을 전하러 가면은 니나 잘 믿으세요 이런 소리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00년이 되는 해 2007년 벌써 지난 지가 14년이 되었습니다. 부흥이 도래하지 않고 100년이 지나가서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차이를 찾기 힘들어졌습니다. 교회는 점점 세속화되고 말았습니다. 소금은 맛을 잃은 지 오래고 아무도 빛을 잃은 교회에서 희망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부흥은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그 부어지는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1907년 한 10년 앞뒤로 해가지고 웨일즈에서 부흥운동이 4년 5년 터졌어요. 인도에서 일어났어요. 평양, 원산에서 일어나고 평양에서 일어나고 동시다발적으로 왜 화산 터지듯이 터졌던 것이 1900년 한 10년 어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시다발적이라는 것이 중요한 인데 저는 그런 부흥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주 비슷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모형처럼 비슷한 사건을 제가 접했던 것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광주 은광교회에서 강도사로서 사역을 할 때인데 목사님 지금 김해 살고 계시는데 이선 목사님이라고 참 설교를 잘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한 번은 설교를 하는데 지금도 그 본문을 제가 기억을 해요. 의인은 7번 넘어지도 하는 시편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날 설교를 했어요. 근데 설교 시작해서 중간 가도록까지는 그냥 일상적인 그 설교를 본래 잘하셨지만 우리 어머니 표현을 빌리면은 은광교회에서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은 늘 부흥해 하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 연사가 있는 분 맞았어요. 그러나 여러 주일하고 다를 바 없는 전반부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의인은 7번 넘어지도 하는 본문으로 설교를 하시는데 동시다발적으로 흐느끼는 흐느낌을 제가 감지를 했어요. 저도 사람들이 은혜 받는 사람들을 못 본 것은 아닙니다. 또 신학교에서도 집회하고 이러면은 막 울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지 못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누가 약속이나 한 것처럼 저기서 막 같이 흐느끼는 것을 보는 순간, 이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구나 하는 것을 그때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전에도 그런 경험 못 해봤고요. 그 뒤로도 그런 현장을 제가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한 교회 안에서 지금 개인에게 터지는 사건인데 그게 한국이라고 하는 큰 스케일에서 세계라고 하는 큰 스케일에서 하나님이 타치하시는 일이 일어날 때 그런 것을 보고 부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앞서 말했듯이 부흥회, 부흥, 사경회, 대심령, 대부흥회 이런 단어를 막 써가지고
실제로 부흥은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부흥하면 그런 것만 떠올리는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부흥은 싹 지워버려야 돼요. 부흥은 우리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질 때 그걸 부흥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가 그것을 일으킬 수는 없는. 부흥 그래서 정의상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이 부흥입니다. 사람이 기획하거나 연출할 수가 없습니다. 자, 사역자들이 들 있었어요. 자, 오늘 저녁에는 소화기 계통에 병이 있는 사람 나을 겁니다. 이렇게 한다든지. 오늘 저녁에는 당뇨 있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몰아가는데 다 가짜들이에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야. 강사가 지금 사람들을 조작하기 위해서 하는 짓이지.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미리 안 알려주신다니까요. 당신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다만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지 않네. 이건 내가 알 수 있어.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하는 것을 내가 만들 수는 없어요. 훅가시를 넣을 수 없다니까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면 답답하죠. 내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는데, 그러면 내 목소리를, 나도 모르게 지금 열받아 자꾸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진짜 성령님의 역사에서부터 점점 멀어져 버리는. 그냥 안 되면 안 되는 느낌을 그대로 그냥 맡기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뭐 그런 심정으로 그냥 하다 보면은 일순간에 시원한 바람이 싹 불듯이 다시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이주행 목사님을 만나니까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가덕도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유학 마치고 돌아왔을 때 한 2년 차쯤 됐을 때 가덕도. 저는 아예 그냥 낙인이 찍혀가지고 신학교에 가서 설교를 하면 위험한 사람이 되어 있었는데 한 2년 동안 세월이 지나가니까 용서가 되었는지 아니면 그때 학생회가 세차게 나왔는지 제가 강사로 처음으로 가게 됐어요. 학생들 입장에서도 정근도 목사 강사를 한번 모시고 싶었는데 2년 동안 기회가 없었고 제 입장에서도 나를 한 번도 오라 하지 않던 학교에서 강사가 오라고 했으니까 가덕도 그 집회를 했는데 가덕도 거기 바다 섬이지 않습니까? 바닷바람이 불만도 한데 없더라고. 그래서 수요일 저녁이라고 제가 기억나는데 설교를 하다 말고는 이건 아닌데 내가 지금 용을 혼자 쓰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성령이 뒷받침을 해주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설교를 하다 말고 잠깐 우리 중단하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중단하고 기도하고 딱 시작하는데 압니다. 기도하기 전에 내 혼자서 어떻게 바둥댔던가 하고 기도한 후에 첫 마디 말이 나올 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나름 가덕도가 고생했지만은 혼자서 발버둥 친다고 고생했지만은 그래도 학생들 가운데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 하는 설교와 역사하지 않는 설교, 하는 설교를 한번 감지할 수는 있었겠다.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한 적이 있습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교회에 부어주시는 일인데
부어주시면은 무기력한 성도들이 새롭게 되면서 능력을 입어서 놀라운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정말 교회가 세상의 눈에 희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사람이 조직을 만들어서 할 수는 없습니다. 대회는 사람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우리의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우리 언젠가 해운대 백사장에서 2007년 그 어간에 한번 했던 적이 있지요. 저도 부산에서 찾아온 후배 목사들이 간곡하게 부탁을 하길래 울산에서 벌써 몇 대 동원해가지고 그까지 갔어요. 가서 그런 역사가 터지기를 기대했지만은 성령의 바람 불지 않고 그날 비만 내렸어요. 제 기억 속에는. 대회는 사람이 만들 수 있지만은 부흥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평양 대부흥 100주년 앞두고 어게인 1907 부흥이여 다시 오라는 찬양을 보급하고 부흥을 위한 연합기도회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 아무 일도 평양 대부흥 100주년을 전후해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부흥은 대규모의 집회를 함으로써 올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여전히 관심을 가질 일은 부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일 없이 평양 대부흥 한 세기가 지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겠습니까? 성령의 부어주심을 위한 기도가 우리 공통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역사를 읽어보면은 어떤 대도시에서 몇 사람이 점심시간에 점심 먹는 것을 포기하고 모여가지고 몇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바람을 불게 하시더라고요. 하신 역사적인 기록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기 전에 열흘 동안 120명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고 기록했던 것처럼, 마음을 같이했다는 것은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이렇게 구호를 외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지금 마음이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이런 감지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사생결단하고 들이던 야곱처럼 씨름하는 일입니다. 일상적인 기도는 언제나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또 해야 하고요. 남의 집에 처음 방문했을 때도 우리 선배들 보니까 기도부터 먼저 하더라고. 그렇죠? 하다못해서 차 한 잔을 대접받아도 식사에도 기도하는, 다 일상적인 기도들입니다.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자고 일어나서 먼저 기도하고, 아주 중요한 크리스찬들이 공통으로 가지는 특징이더라고요. 남아프리카에서 8년 동안 공부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온 뒤에 그쪽에서 교수님 한 분, 신약 교수님 한 분이 와가지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너가 자기 전에 기도하나? 너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나? 그러니까 피부 색깔을 떠나가지고 공통적으로 마치 식사를 앞두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잠자기 전에 또 자고 일어나서는 기도하는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그래서 그냥 일상적인 기도입니다. 그건 늘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상적이지 않는 특별한 기도를 가슴에 품는 성도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120명 정도만 있으면은 하나님은 이 땅의 역사를,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21세기에 속화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달라져야만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강하게 도래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합니다.
사단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기승을 부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려면 사생결단하고 주님께 매달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끝부분에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도전의 말씀 중심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3시 조금 그래 2시보다 낫겠는데 그죠? 3시니까 그래도 졸지 않는 것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저입니다. 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앉아 있으면은 졸 위험이 커요. 그러나 처음에 눈 감으면서 나 좀 자야지. 강사가 뭐 하든지 말든지 난 좀 눈 피곤 따가우니까 좀 눈 감고 좀 해야 되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눈 감는다고 생각하고 이제 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눈 감는다고 잠깐 눈 좀 감는다고 그래가지고 졸았던 경험 있죠. 한 번, 2번 쏘았으면 되지. 왜 또 속을 건데? 그러니까 잠이 와서 눈을 감고 싶으면은 좀 잠깐 그러다가 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아봤으면 더 이상 속지 말아요. 한 번, 2번은 다 실패할 수 있어.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아예 자려고 마음먹으면 그건 알 수 없고 근데 안 자고 나 들을 거야. 그렇게 어리석은 실수를 또 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한번 따라 할 거예요. 시작.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 우리 자매들만 한번 해볼 거예요. 시작. 감사해요. 그래도 한번 딱 했는데 어떻게 잘 따라한다 싶었는데 띄워주셨네. 감사해요. 우리 남자분들은 보고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 역시 가정의 제사장들이 돼서 그런지 훨씬 더 힘있게 처음부터 잘 나가시네요. 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몇 가지 명제만 살펴봅시다. 첫째로, 성령은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말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선물이 성령이라는 말씀이죠. 이미 주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누가복음을 공부해 보면 1장부터 10장까지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11장에 들어가서 기도에 관한 교훈을 쭉 하고 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이 할 것인지를 이야기를 쭉 하고 나서 13절에 가서 이제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사람 옆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많고 많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걸 똑같이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기도의 제목,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흰 마스크를 하고 있든 검은 마스크를 하고 있든 상관없이 성령을 구하는 것이 가장 절실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혹시 3가지 소원이라는 동화책 보신 적 있어요? 3가지. 첫째는 뭐고, 둘째는 뭐고, 셋째는 뭐고. 둘째, 셋째는 여러분 마음대로 정하세요. 각자 다 행편이 다르니까. 그러나 첫째는 주여 성령을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주옵소서.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의 부모들이 여기서 놀라운 역사를 행했던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옵소서라고 부르셔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 주님이 도전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성경은 진짜 어떤 때 보면은 너무 직선적으로 말해요. 너가 악한 것들이라도 자식이 달라 그러면은 좋은 것을 안 주냐? 아니, 자식이 생선 먹고 싶어 하는데 애따 먹으라고 뱀을 주는 사람이 뭐 있냐? 자식이 배고프다가 떡 주세요. 떡 먹고 싶어 했는데 개천에 가서 돌 이런 거 하나 주면서 애따 목가떡이다 먹어라. 이런 부모 봤습니까? 아무도 없어. 계란 먹고 싶어요. 정갈이 움크려 들면은 그게 계란처럼 보입니다. 그 정갈을 자식의 손에 놔주는 그런 부모 있냐? 생선이 먹고 싶어 하는데 뱀을 줘? 예.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런 부모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 엄마들은 워낙 걱정이 돼가지고요. 자식이 몸이 좋다고 그러면 생선 대신 뱀을 줄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을 때 이미 성령이 그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데 무슨 성령을 또 달라고 구하냐? 무식한 것처럼 쳐다봅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된 거 맞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성령께서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맞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신 성령께서는 절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지만 그래도 성령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불어서 설명하면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어떤 집에 손님으로 갔다면은 때 되면 밥 주고 잘 때 되면 이불 펴주겠지만은 그 외에 나한테 기대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가만히 앉아있죠. 근데 주인이, 목사님, 저녁 먹고 나중에 하는 말이, 목사님, 오늘 저희 가정예배는 목사님 계시니까 목사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밥만 얻어먹고 가정예배 인도 안 하겠습니까? 주인이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럼 하게 돼 있어요. 한 번은 목회자 연합은행 친구들이 함께 여행을 했습니다. 부부가. 그때 새로 만난 지 한 15년 됐을 때인데요. 이 친구들이 한 번도 나한테 그런 부탁을 하지 않더니 성령 세례에 대해서 내 경험, 내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여행 중에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행 중이라 시간 잡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결국 터키를 떠나는 마지막 날 오전에 모여서 몇 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친구들이 사귄 지 그래서 10년, 15년 됐는데 내한테 요구하지 않았으면은 너 성령에 대해서 너한테 이야기해 주고 싶은데 제가 그렇게 할 리가 만무하잖아요.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너가 좀 시간 좀 내줄래? 내가 그렇게 말할 리가 없잖아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항상 계셔요. 함께 계시지만은 그분은 예의 바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요청하지 않으면은 나서질 않습니다. 저도 연초 재직 세미나에 몇 번씩은 가지 않았겠습니까? 목회하는 도중에. 그러나 요청하지 않으면은 성령과 직분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이번 이주영 목사님은 좀 특별했어요. 아마 선교사로서의 경험 때문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년 재직 수련회에 성령과 직분에 대해서 말씀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회개하여 예수 믿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이 약속은 그때 설교를 듣고 있던 예루살렘 성도 너희와 그 다음 너희 자녀와 번역 세대로 안 돼 있어요. 자녀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자녀와 어린아이는 다릅니다. 어머니가 95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어머니한테는 제가 항상 자녀였어요. 그러나 나는 더 이상 어머니의 아기는 아니잖아요. 너희와 너희 자녀라고 100년 넘도록 교정을 안 하고 그대로 두고 있어요. 자녀는 부모가 몇 살이 되든지 자녀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말은 너희와 너희 아이들과 이런 말이에요. 아이들은 어느 기간 안에만 부모에게 속한 어린 아이입니다. 그냥 부모 크면은 엄마들이 하긴 그러진 않아요. 할머니 돼가지고도 70세 된 아들 어디 나가면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만 더 이상 자녀는 맞지만 어린 아이는 아니잖아요. 조역신학에서 우리가 공부를 가르치면서 교회를 정의할 때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과 거기도 또 잘못해요. 그들의 자녀들은 자녀는 아니에요. 그들의 아이들과 여기 사도행전에서 이 약속은 너희와 내 설교를 듣고 있는 너희 3,000명 넘는 너희와 너희 아이들과 그리고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그 성령의 세례를 지금 받고 있는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과 모든 먼데 사람 멀고 먼 극동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사상에 있는 너희들까지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성령을 주시려는 성령의 선물을 주시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는 마지막 사람까지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약속은 유효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스스로 생각해보다 이게 신앙생활 하는 게 맞냐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신앙생활 하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하고 생각해보면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믿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 단어만큼 하품나는 단어가 없습니다. 아니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하나님이라는 그런 하품나는 이야기를 하냐. 우리 집사람은 대학 1학년 때인가 CC에서 처음으로 접선해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1968년 69년인가 입석 수련회 CC에서는 아주 전설적인 수련회 여름 수련회였습니다. 그때 한 400~500명 학생이 앉아 있는데 사형리라고 하는 전도자가 나오기 전입니다. 종이를 하나 쫙 다 나눠주더니 종이에다가 동그라미를 그려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 여러분이 지금 그린 동그라미는 각자 자기 마음속에 있다.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십자를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분은 뭐든지 자기 생각에 있는 걸 써라는 거죠. 그래서 집사람은 거기다가 동그라미에다가 나라고.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쿡쿡 찔러. 교회는 나가는데 나라고 쓰면 없잖아. 십자가를 그어야지. 그러니까 김영김 씨 깐깐하거든요. 하는 말이 이건 내 마음속이야. 내 마음이니까 내가 하는 거야. 그래서 나라고 썼는데
김중고 목사님이 도전하셨답니다. 거기에 십자가를 그리지 않는 학생들은 지금 자리에서 다 일어서세요. 그리고 식당으로 가세요. 나머지 학생들은 십자가를 그린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남아서 그 나머지 200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이가 많아서 울산에 오셨을 때 김 목사님을 만났던 적이 있어요. 제가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시더라고. 그날 밤에 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영접했다고. 마지막 설교하면서 이미 총을 맞은 사슴이지만은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는 사람 2사람 있다고 그랬더니 그날 밤에 한 사람이 목사님 총 맞은 사슴이 접니다. 그리고 그때 손을 안 들었지만은 돌아오고 그 다음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데 한 학생이 자수를 내서 목사님의 기억으로는 다 주께로 돌아온 정말 전설적인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 1969년 입석 수양입니다. 그때 이제 양쪽 그룹을 합했어요. 합하고 자 말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은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 2시간 동안 그 200명 학생들은 온갖 이야기들 다 하는 거야. 예? 성경 좋지요? 재밌는 이야기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의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목사님, 근데요 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거든요. 근데 지금 이처럼 새파란 나이에 내가 신앙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쪽팔리잖아요. 죽기 직전에 예수 믿으면 안 되겠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부터 온갖 이야기가 나오고 하다니 나중에는 이야기가 처음으로 돌아가니까 누군가 학생 중에서 이제 됐다. 우리 그만하고 목사님 이야기 좀 듣자.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초청을 해서 이렇게 쉬었어요.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합했을 때 제 집사람은 일찍 일어나가지고 앞에 나가서 한마디 할 수 있었대요. 3분만 이야기하라고. 나는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하나님 감사하다고 할 때마다 내 속으로 너가 참 위선자들이다.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해? 그게 말이 돼? 이런 위선자들.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 안 해. 그렇게 내가 늘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나 오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하나님께 나를 끝까지 집요하게 찾으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변하는 거야. 이게 신앙생활 하는 전부는 아닌데 알면서도 되지 않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 만족하고 세월을 보내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도들처럼 세상을 뒤집어 엎는 역사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이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돼요. 3가지 소원 이야기했는데 2번, 3번, 4번은 다 달라도 상관없어. 첫 번째 제목은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은 여기 있는 누구든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어떤 분이든지 꼭 같은 기도 제목이 됩니다. 저희 교회도 제자훈련, 새생명훈련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비가 안 오면 논밭이 갈라지잖아요. 모를 심은 논이 쩍쩍 갈라지면은 아마 갈라진지 말든지 네 알아서 하지. 그런 농부는 없거든요. 물을 저다가 나르잖아요. 옆에 관정을 파가지고 물을 땡기잖아요. 그러나 진짜 그 논밭에 갈라진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답은 물이 아닙니다. 땡겨서 오는 관정 호수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2시간만 쫙 따라가면 돼. 2시간만 하늘 캄캄하고 그냥 쫙 따라가면 완전히 새로워지잖아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니까, 능력으로 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런 발부름도 치고 저런 발부름도 치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기만 하면은 순식간에 그냥 해결되는 것이 논밭의 가뭄 아닙니까? 그러면은 교회가 세상에 희망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은 그렇게 좋은 것으로 그랬어요. 그럼 오늘 우리 본문에는 11장 13절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의 좋은 것이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 본문에는 성령으로 바꾸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이십니다. 악한 사람들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압니다. 생선 먹고 싶어하는 자식에게 독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 자녀에게 무슨 전가를 지어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수없이 기도해 왔습니다. 기도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해왔습니다. 여러 가지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구해왔지요? 하나님, 생선 좀 주세요. 하나님, 달걀 좀 주세요. 하나님, 빵 좀 주세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을 지금부터는 구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선물은 성령, 하나님 자신의 영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자신의 영, 성령을 구하십시오. 예수께서는 아버지와 함께 성령을 구하라고 도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를 지금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지금 같이 있기 때문이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장차 오실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는 말과 장차라는 말을 제가 가로속에 넣은 것은 헬라어의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한 것입니다. 진리의 영은 지금 너희와 함께 거한다. 그런데 장차 한때가 오면은, 오순절이 오면은 너희 속에 새로운 차원으로 진리의 영이 오실 것이다.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건 맞지만은 새로운 차원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시면은 지금까지 살면서 온갖 불만과 불평과 그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장미꽃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장미꽃 가시에도 감사하는 성도가 됩니다. 뭐다 맡기면은 못해요 하는 사람이 못해 신자라 그러죠. 성령님 하시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내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저는 사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했던 그 수준만 해도 만족할 것 같아요. 거기에도 미치지 못하니까. 우리 주님은 제 아들이 급하면 그냥 물이라도 걸어 다니셨잖아요. 배가 고파면은 떡 5개 가지고 그냥 3,000명, 4,000명을 먹이시잖아요. 그리고도 12광주리나 더 거두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진실로 이 말은 주님이 진짜 애나 정말로 해주고 싶은 말을 때 늘 진실로 아멘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내가 하는 수준의 능력은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승천하시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자기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자식 보고 너 내 발뒤꿈치라도 좀 따라왔나 이러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서 앉으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을 합니다. 이제 셋째로 성령은 자녀들 중에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임을 배워야 합니다. 자녀들 중에서도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선물이고 자녀들에게 주시는 제일 좋은 선물이고 자녀들 중에서도 구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은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자식이라고 해서 누구에게나 주시지도 않습니다. 어떤 자녀에게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세상 사람들은 성령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 능력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믿는 사람 맞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좋은 것을 구하고 자녀라고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보채는 자녀에게 준다니까요. 잘못된 장로교 신학의 틀 안에 안주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구하라는 말을 별로 달갑게 듣지 않습니다. 그건 오순절 순복음이나 하는 이야기라고. 그러나 교회 역사를 보면은 100년을 주기로 해서 일어나는 부흥운동은 다 우리 장로교회의 전통이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자신의 교리와 역사를 망각한 기억상실증에 걸려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칼빈주의 교리의 가장 핵심이 하나님의 주권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가장 높이는 신앙에서 이 성령의 부어주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안 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늘을 열고 한번 보십시오. 이 대한민국에 여기 있는 교회들이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온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지만은 하늘의 아버지여, 당신은 하늘을 열고 우리를 쳐다봐 주십시오. 우리를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에게 터져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교리, 하나님의 주권 교리를 믿는 장로교 신학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사역하기 시작하면은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걸 왜 오순절파 독점물인 양 생각하는 무서운 무식이 판을 치지 말아서는 안 됩니다. 19세기에 가장 뛰어난 장로교 신학교로 인정을 받는 비비 워필드는 발전된 성령 교리는 배타적으로 신규 교리이며 좀 더 자세히 말하면 계획주의 교리이며 더 정확히 표현하면 청교도 교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비비 워필드는 자기 시대에 우리 장로교가 어떤 신학을 갖고 있는지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줬던 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착해지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오른밤 맞으면 왜 갑자기 쳐요? 팍 나오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 왼밤을 돌리는 게 아니고 오른밤을 치면 그러면 나도 3개 4개 쳐도 그가 분이 나 씩씩거리잖아요. 그게 착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게 목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딱 돌리는 무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세상을 뒤집어 엎는 역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사모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하이델베르그 교리 116문답은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 대소 교리 문답을 공부를 했지만은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을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만큼 쳐줍니다. 거기 116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와 성령을 마음으로 끊임없이 단식하며 구하는 자들과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장이 길어지면 사실 뭔 소리는 잘 안 들어오죠. 여기 가면 왜 기도가 필요하냐? 성령의 은혜와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천국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갑니다. 그러나 왜 기도가 필요하냐? 답은 은혜와 성령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끊임없이 단식하며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성령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시는 은혜와 성령을 위해서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밤낮 없이 쉬지 않고 부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성도들이 곳곳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평양에 가보니까 인민주체탑이 있대요. 그 옆에 가니까 큰 돌에다가 써놨더라고요. 인민은 만물의 주인이다. 그걸 보고 봉숙교회로 차로 이동하고 있는데 우리 그룹 리더가 나보고 봉숙교회가 설교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려면 좀 진작에 좀 하든지 그 유석이편 교회가 설교를 하는데 나보고 버스 타고 지금 30분 후에 도착하는 그 시간에 나보고 설교하라는 거야. 40-50명 지금 앉아있는데 그 교회 가서 급하면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같이 해보시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 만물의 주인입니까? 만든 사람이 주인입니까? 아니면은 내 거다 하는 사람이 주인입니까? 제가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앉아있던 남쪽에서 올라간 사람들이 긴장이 바짝 돼가지고 정 목사 남쪽으로 돌아갈 수 있겠나?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울산에 있는 어떤 목사면 그렇게 뒤에 농담하던데요. 그 순간 자기는 나는 울산 가면 울산교회 접수해야 되겠다. 정 목사는 아마 남쪽으로 넘어갈 수 없을 것 같다. 할 말은 하지만은 빠져나올 국리는 찾아야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러분 평양이 어떤 땅인 줄 압니까? 민족의 심장과 같은 이 평양에서 어떤 일이 민족 사이에 있었는지를 압니까? 하면서 평양을 또 짙게 세웠잖아요. 그래야 나올 수가 있죠. 근데 말을 잘해서 나온 건 아니고 사실 뒤에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한 50명 갔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헌금을 하거든요. 제일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 50불이고 100불, 200불, 몇백 불, 1000불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산당 입장에서는 그만큼 돈 안 들이고 외화벌이가 짬짬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날 붙잡아 가지고 시비 걸면은 장사가 안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통수행한테 잡히면 어떻게 하면 빠져나오죠? 시비를 붙어. 저 차 다 잡아라. 내 차만 잡노. 저 차 다 잡아라. 이래 나오면은 이 사람 데리고 있다 하는 5분당 얼마씩 접수해야 되는데 요새는 그러지 않지만 옛날에 그랬거든요. 날 붙들고 있다가는 일이 안 되니까 그냥 보내주더라고요. 어쨌거나 다시 한번 반복해서 결론 내리면은 제일 긴급한 기도 제목은 개인적으로는 뭐라고요? 성령 충만. 교회적으로는 부흥을 주십시오. 성령을 주십시오. 부흥을 주십시오.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면은 여러분과 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될 겁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그러면서도 너무나 무관심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을 주옵소서, 부흥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시간이 이제 4시인데 10분 좀 쉬시고, 그리고 4시 10분부터 다시 이제 오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장실 갔다 오실 분은 갔다 오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